헛된 믿음과 참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합니다. 헛되다는 말은 실속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속이란 알맹이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송이를 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온통 가시가 돋친 밤송이에 손이 찔려 피가 나면서 깠더니 알맹이 없는 쭉정이만 있는 것을 보면 에잇 소리가 절로 납니다. 헛수고했기 때문입니다. 벼농사의 살 수확량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원인 가운데 벼도열병이 있습니다. 도열병은 벽씨가 사기 틀 때부터 수확 직전까지 농민들에게 시름을 갖게 하는 골칫거리입니다. 도열병은 벽씨, 마디, 잎, 이삭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도열병이 발생하면 수확을 앞둔 들녘이 황금빛 대신 잿빛으로 변합니다. 여물어야 할 이삭이 온통 쭉정이가 됩니다. 1965년 인도에서는 도열병 때문에 수확량이 80% 이상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땀 흘려 애써 가꾼 벼 이삭이 모두 쭉정이가 되어버린 것을 보는 농부의 허탈한 마음은 형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속이 없는 쭉정이,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는 무같이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화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믿음이 헛된 믿음인가 참된 믿음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쭉정이 신자가 아니고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확인해야 할 이유는 그 믿음이 구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의 중대성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모든 들은 것이란 구원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핵심은 구속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간절히 삼가라는 말은 듣고 배운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굳게 붙들라는 뜻입니다.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하였습니다. 항구에 메어둔 배는 줄이 벗어지거나 닻이 끊어져서 표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 박해, 유혹, 환난, 이단,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사상의 물결에 휩쓸려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경성해야 합니다. 성경은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룟유다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돈으로 인한 유혹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 방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12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성전 수비 대장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가룟유다에게 은전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가룟유다는 군중이 없는 장소와 시간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가룟유다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그가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한 조각을 초에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이처럼 여러 번 경고해 주셨는데도 그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버렸습니다. 결국 가룟유다는 대상들과 흥정하여 은전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가룟도는 돈의 유혹이라는 물결에 휩쓸려 멸망받는 곳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이 사도행전 1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정한 집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수가 120명쯤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습니다. 형제들 여러분이여,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자리였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승인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합니다. 그가 우리 중에 속하여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으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그들이 그 밭을 자기들 말로 아길다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별명이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내세우고 기도하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보내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하였습니다.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알고 보면 가룟도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흘러 떠내려 갔습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바울 사도의 동력자 데마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이라는 유혹의 물결에 휩쓸려 흘러 떠내려 갔습니다. 데마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기록되기를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갖고 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이단의 유혹에 끌려 기어코 이단 집단으로 가버리는 것은 그곳이 결국 그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여 흘러 떠내려 가버린 사람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며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바를 때 천사들이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받은 구약 율법을 어긴 자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가리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같이라는 말에는 무한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다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충분히 나타낼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의 내용을 충분히 다 형언할 수는 없지만 그 핵심은 말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장차오는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 경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이를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는 사람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선교 여행 도중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장이 바울에게 강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설명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생에 오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세상에 보내심 받아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그 성취의 역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끝맺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런 은총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씀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기를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날들 동안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누가 너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희가 그 일을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라는 말로 끝맺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함으로 멸망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이 자신에게 멸망의 소식이 된다고 하면서 이 불행한 일이 너희에게 미칠까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회당에서 나갈 때 에워싸고 따라 나가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어도 전혀 감동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비난 공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그렇게 처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였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살피고 확실한 증거를 내세워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를 부단히 살피고 시험해 보라는 뜻입니다. 재련소에서 광석에 함유된 금을 뽑아내어 정제할 때 금과 불순물을 분리하듯이 자신을 살펴서 그릇된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벨은 이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시하신 대로 제단을 쌓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에녹은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노아는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방주를 예비하여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경험에 의한 지식보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지식에 근간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웃음을 당하게 되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방주의 규모가 매우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완공하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의 재산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늘은 청명하고 비가 올 징후가 보이지 않았지만 노아는 홍수가 임박한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방주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밖에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 심판이 임한다고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믿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홍수에 잠겨 멸망하였습니다. 믿음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가시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의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움직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죄인과 병든 자와 굶주린 자에게 네가 학식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권세가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재력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네 기분이 어떤가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살피고 시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 신학이나 교훈 안에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릇된 지식과 아집이라는 불순물이 있으면 가차없이 제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 만족은 참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회방하는 장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부활하여 승천하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부름을 받고 곁에 와서 도와주는 일을 가리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신자와 함께 거하시고 신자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다르다는 용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헤테로스와 알로스입니다. 헤테로스는 아주 다른 것을 두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알로스는 똑같은 두 개의 개체에 대하여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사랑과 품성을 가지신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신 다음 내가 너희를 구하받지 버릴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그 실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하게 됩니다. 포로나무와 가지처럼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의로움이 있습니다. 영생과 의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시며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면 영생과 의를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과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이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바울도 그러하였고 당시 교인들도 그러했고 또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 자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라 하였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간구하며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는 성도에게는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종교타원주의, 종교혼합주의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복음치료를 혼잡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괴멸시키고 성도들을 죽이는 공산주의자들 편에 서거나 그들을 두둔하거나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침묵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불의와 기만으로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조, 두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품성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해도 그가 가진 믿음은 쓸 수 없는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버리운 자라고 하였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보다 더 불행하고 참담한 것은 없습니다.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에 접붙임되면 성향과 본질이 바뀌게 되어 좋은 열매만 맺게 됩니다. 열매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것과 믿음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는 헛되이 믿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안에 있고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열매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고 말씀한 것이 건 믿음을 보겠냐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을 압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이것을 계속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줄 내가 믿고 있느냐, 그것이 실제적이냐, 이것을 또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란 종교를 좋아해서 교회에 다니는 이런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속이 없는, 안능이 없는, 내용이 없는 이런 믿음 가지고서 평생을 교회 다녀도 결국은 버리운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정령 참 믿음을 가지면 가능한 일이 무엇이며 또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장된 믿음이요, 이것은 쭉정이에 불과한 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시험해보고 확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